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40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향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가는데, 예수는 영원한 로고스이시고 그는 우리말로 번역상 그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 의미를 함축하는 그 뜻입니다. 신약성경 로고스라고 하는 말, 로고스라는 것은 그 생명, 빛, 모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스스로이심, 이런 엄청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로고스이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그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런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즉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오셔서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동일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을 요한복음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죄악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늘로의 길이 열리는, 이제 인간에게 궁극적인 그 소망의, 그 희망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그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치는 이 땅에 절망을 겪어본 영혼들에게는 너무도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갈 길을 예수님이 먼저 열어놓으시는 건데, 가시는 준비, 가시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게 지금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생명과 빛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생명과 우리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걸 보여주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지금 가시는 순환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순환 당하시는 장면인데,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 빌라도가 계속 너가 무슨,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넘겨서 자꾸 죽이라고 그러니까 뭐 죽일 근거를, 죽일 그 빌미를 지금 잡아야 그 법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법관이 무슨 죽일 근거가 있어야 그걸 사형 선도를 하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자꾸 물어봐도 빌라도가 봤을 때는 예수를 죽일 근거가 없는 거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성전 저거 다 허물어 버려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그 유대주의자들, 구약의 관습을 그대로 지키고 자기들이 마치 율법을 지키는 걸로 착각했던 율법주의자들, 종교 기득권자들, 종교를 이용한 그 권력 추구자들이죠. 가장 그 악랄한, 뭐 그냥 세상에서 권력 추구하는 거야, 그건 다 공개적으로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는, 그게 예수님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이고,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전쟁의 도가니로 집어넣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부로 못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 하면은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모든 인간의 그 탐욕과 권력 추구가 정당화되는 것이 그 중세의 신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그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그 율법적 관념들, 자기들이 마치 종교를 지키고 자기들이 종교 의식을 독점하면서 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들의 모든 그릇된 기준들을 허물고 다니죠. 율법 다 이루은 것이다. 성전 다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가 그냥 눈에 가시지요. 자기들이 서 있는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로마의 식민 총독으로서는 그건 뭐 그렇게 자기한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들은 당신들의 종교적 어떤 사항이지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지금 찾지 못하겠다는 거죠. 38절 그 말입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때 빌라도가 그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은 진리로 이 땅에 왔고 그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이때 빌라도가 진리는 무엇이냐? 이건 정말 그건 너무도 고상한 질문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는 정말 가장 고상한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이 정말 가져야 할 가장 숭고한 질문,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질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이 고상한 질문을 주시는데 빌라도가 이때 이 말한 거는 뭐 고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뭐 내가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질문입니다. 뭐 진리가 뭐야 임마 뭐 이런 거죠. 진리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런 질문입니다. 진리가 있기는 뭐가 있느냐. 우리 주위에도 세상 사람들 우리 다 주위에 사람들 만나고 사니까 진리를 추구한다 이러면 인생에 우리가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혹은 내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교회에서 생각한다 이러면 그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서 와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 아주 궁극적인 질문들이죠. 그런 것들 일반적으로 안 하죠. 그런 게 중요하나 지금 내가 지금 돈을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 말이지. 내가 지금 이번 가을에 이 좋은 날씨에 지금 어디로 한번 바람을 쐬러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게 다 중요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말이지. 다 이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게 중요하지. 진리는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인생이 왜 사느냐? 이런 거 질문하면 아주 불쾌해요. 힘들어합니다. 그런 질문 자체를 아주 어색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빌라도는 비아냥거리는 질문이 진리가 뭐냐? 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널 죽이려고 하는데 진리 운운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묻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내가만 봐도 이 예수는 사람을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될 내가 죄가 없어 보인다.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르라. 이거 정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유대인들 빌라도가 있고 여기 유대인들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좀 풀어주려고 하죠. 너 사람을 죽여야 될 무슨 죄를 내가 찾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빌라도는 역사의 허수아비입니다. 역사 진행에. 참, 우리는 이런 허수아비가 안 된 게 너무 다행스럽죠. 빌라도는 실제로 자기 자유의지로는, 자유의지가 있다 칩시다. 자기 자유의지로는 예수를 어떻게 풀어주려고 했죠. 풀어주려고 하는데, 빌라도는 하나님이 이때 보내놓은 식민지 총독으로 불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으로 불러놓고 예수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죽게 돼 있고,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손에 죽게 안 돼 있고, 이방인의 십자가에 매달려, 십자가 형틀이 로마 제국의 가장 아주 저주스러운 형틀이죠. 가장 잔인한 형틀이죠. 사람은 그냥 칼로 한번 찔러 죽이면 그거 끝나는데,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를? 못을 거기다 손을 박아 놓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냥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 못 박아서 피가 흘대로 흘러서 매달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가장 저주스럽고 아주 무서운 형틀입니다, 이게. 이만큼 로마 제국이 무서운 형틀을 쓴 거죠. 이 로마 제국에 저항하거나 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죽게 돼 있는데 빌라도는 자기는 앞만 봐도 예수를 죽일 죄를 못 찾아요. 그래 자기의 의지로는 이 현상적으로 인간이 현상적인 의지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게 어디에 지금 매여 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건데 이걸 지금 자기 의지로는 놔주려고 그랬어요. 놔주려는데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강권해서 빌라도를 압박해가지고 자기는 하기 싫었지만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의지다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빌라도는 자기 의지로는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해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이죠.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지금 자꾸 하잖아요. 빌라도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상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빌라도 의지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누구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절대 의지라 그래요. 이게 상대 의지거든요. 상대 의지. 상대적인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인간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이게 모든 인간의 계획이 내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내 생각이 이렇게 개진하지만은 이 거래처 사람이 이걸 오케이 해야 일이 성사가 되지요. 내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저쪽의 마음이 오케이 해야 어떤 일이 설득이 되죠. 근데 내가 천하 없는 설명을 잘해도 저쪽에서 하나님이 저쪽 마음을 오케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성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게 뭐든지 인간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쪽으로 안 가고 싶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가담 안 하고 싶은데 이쪽에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을 이제 압박을 해서 너가 만약 예수를 안 죽이면 너가 지금 로마한테 잘못하는 거다. 로마. 그래서 너는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보면은 누가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역사를 또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한 시대는 민중들이 움직이고 어떤 시대는 어떤 권력자가 움직이는 것 같고 역사는 이게 오리무중이죠. 역사의 그 방향이 어딘지는 모르는 거죠. 아무리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해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깨닫고 예수님이 순환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구원의 지금 길을 지금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의 이 당대의 모든 인간의 현상적인 의지들을 지금 장악하고 움직이고 하나님 뜻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빌라도를 어두움의 세력에 맡겨가지고 어두움의 세력이 합력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람인 예수를 지금 못 박는 쪽으로 지금 역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어둠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결국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 착착 역사의 그 진행 흐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19장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구태여 안 죽이려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한 사람을 6월절이면 사람을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놓아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 여측 없지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놔주는 게 아니라 강도인 바라바를 놔줘라.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뭐 인간들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거죠. 이렇게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지금 왜든지 방법을 쓰면 쓸수록 그 방법이 안 먹히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원치 않는 그 길로 지금 계속 끌려가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이제 채찍질합니다. 2절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자, 예수님을 이제 수치를 주고 이제 희롱하는 장면입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빌라도가 고민스러워요.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야, 이 사람 아는 바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없으니까 너희로 좀 알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그러면서 5절 보시면은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자 대제사장 이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과 하속들 그 부하들 이 몽땅 소리질러서 이제 빌라도를 어떻게 압박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바라바는 해방시켜주고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끝까지 못 박으라는 거예요. 참 빌라도가 이거 중간에 끼어가지고 허수아비가 되는 거죠. 아무리 좀 놔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뭐 자기는 죽일 그 죄감을 지금 찾지를 못하니까 너희들이 직접 데려가가지고 그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골치 아프다 이 말이죠. 사람을 이거 살인죄를 적용해서 죽이려면은 뭐 그에 합당한 죄가 있어야 이걸 죽이겠는데 빌라도의 기준으로는 뭐 자기들끼리 무슨 종교 교리 가지고 뭐 싸우는 것 같으니까 지금 로마 법으로는 이걸 예수를 죽일 무슨 빌미가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정 너희가 죽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데려가서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뭐 거꾸로 매달아 죽이든지 하라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누가 죽여야 돼요? 빌라도가 죽여야 돼요.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참 정말 예수님이 죽는 죄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참 정말 이거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인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죽을 제목이냐 하면은 하나님 아들은 유대인의 이 어법, 유대인의 관념으로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동등 권세.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아들 우리는 유교 문명에서는 아버지 아들 하면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훨씬 못하다, 종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이 히브리어법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동등 권세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동등한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야 목수의 아들로 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느냐. 이게 참남하도다 그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게 하나님을 모독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온 이 예수가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래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야말로 진리 중에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은 어때요?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조롱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 빛이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은 이 어둠의 세력은 이 빛을 거부하고 싫어해요. 빛과 어둠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은 무능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웃기고 있네 그러지 않아요? 정신 나간 인간들 말이죠. 내가 지금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다 지금 일군 가정이고 사업이고 내 힘으로 내 잘난 맛에 사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붙들어서 존재하고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나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명한 것이 죽을 죄가 된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그래서 이 진리운동은 사실은 진리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왕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진리에 환호를 하고 막 모든 게 잘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건물이 막 크게 지금 세워지고 이게 중세 말기를 지금 연상케 하는 거 아닙니까? 중세 말기를. 구라파 여행 안 가보셨습니까? 안 가봐도 우리가 사진으로 보시지 않았어요? 막 그냥 고딕식으로 막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막 짓고 그 백성들이 피와 땀을 다 짜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해서 건물 짓기 경쟁하고 그 고혈을 짜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세교회가 다 망해버렸어요. 뭐 예배당 짓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당 뭐 적당하게 계기가 되면은 적당하게 우리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짓는 예배당이야 지어야 되겠지만은 필요하면은 그 가짜 말이죠. 진리가 없이 그 건물을 세우고 인간의 영광을 높이고 말이죠. 그걸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일종의 종교 사기극을 연출한 그 거짓 노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부자유를 느끼고 그것으로부터의 그 해방 사건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 때도 그랬고 초대 교회 때도 그랬고 진리를 전가하고 죽고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진리가 퍼져나가고 그 속에 신령한 기쁨과 그 좁은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스러운 능력을 그 속에서 발견하고 진리의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이 얻지 못하는 참된 평강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그 진리의 세력이, 진리 운동이 가는 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무도 명백한 진리를 선포했는데 그것이 맞는 건데도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지금 죽여야 된다는 거죠.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지금 빌라도 몇 번 들락날락한 거죠 지금.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서냐? 다시 또 예수님에게 물어요. 너 도대체 어디로 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이 이제 할 말 다 했고 어진 다 했으니까 너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했느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이제는. 뭐 묻는 대로 다 답하는 것도 아니죠. 예수님 뜻대로 답해줄 때는 답해주고 답 안 할 때는 지금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지금 뭡니까? 아주 협박을 가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약한 사람 앉혀놓고 지금 얼음장을 놓는 거죠. 지금 빌라도가 뭐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주입니다.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지금 본질이. 빌라도는 예수님 앞에서는 사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콧김만 살짝 해도 빌라도는 날아가 버립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창조의 중보자이시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지고 그를 위해서 존재하고 지금도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발등상으로 해서 지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셔요. 예수님 그런 존재. 그런데 그 왕이심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죠. 또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왕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신데 이런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가 아주 초라한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로 보여요. 나사렛 예수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행전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하는데 이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인간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의 아들로 우리가 똑같아요. 똑같은 몸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가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요. 우리 교회를 통치하는 신령한 교회를 통치하는 머리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빌라도의 눈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참 이게 적반하장이에요. 이 만주의 주를 앞에 놓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놔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볼 때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도대체 이걸 이 하루 강아지가 이 범 무서운 줄을 모르고 하루 강아지 범하고 관계 표현도 안 되잖아요. 이건 도대체 아니 정말 이 역설 중에 역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진리를 깨닫고 있어요. 예수가 정말 하찮은 목수의 아들로 보이지만은 그가 지금 우리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지금 주관해 나가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 빌라도가 지금 몰라보는 거죠. 예수를. 내가 너를 내가 그러잖아요. 아주 자기가 뭐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참 계시록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영광과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존귀와 권력과 모든 걸 돌려. 그 권력도 들어가요. 우리는 정말 그런 분을 우리가 주로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지금 자리에 있는지 모르지요. 사실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몰라보고 자기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예수한테 지금 얼음장을 놓는 거예요.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런 말이죠. 내가 지금 너를 놔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지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고 이때는 예수님 또 한 말씀 하십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하니까 너 말 같지 않는 말 하니까 대답도 안 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예수님의 답이 이렇게 나와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막 가불지 마 그 말이죠. 지금 너 지금 누구 앞에 와서 예수를 지금 놔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이 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내가 무슨 권세가 있는 줄 아는.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은 위에서 지금 허락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해야 할 권세가 없다. 네가 뭐 지금 나를 지금 풀어줄 수도 있고 나를 놔줄 수 있는 권세 있는 것처럼 나한테 지금 협박을 하는 모양인데 이 말이죠. 참 예수님 아주 당당하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주권을 절대권을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지금 너 앞에 와서 지금 이렇게 신문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의 심판자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셔서 모든 인생을 다 그 앞에 꿇어앉혀놓고 지금 신문할 거예요. 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이 인간이 만왕의 왕을 지금 자리에 앉혀놓고 내가 지금 너를 놔줄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으니까 말 똑바로 해.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다. 지금. 너는 지금 나를 지금 넘겨주는데 넘겨주는 자들이 이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나서 70년, 주 70년에 완전히 그냥 삼지사방으로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 버렸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난의 역사를 유대인들이 겪고 이제 1940 몇 년도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지금 이루게 됐는데 지금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참 놀라운 지금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죠.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시요. 지금 이 교회를 섭리하고 우주를 주관하는 분이시고 최종 마지막 날 온 인류를 앞에 놓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거꾸로 인간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지금 조롱을 받고 지금 인간의 그 자리에 내려와서 지금 순환을 받는 장면이죠.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순환이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악의 짐을 지고 그 자리에서 순환받고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뭐라고 했습니까? 힘썼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왜든지 예수님을 뭐 죽일 이 죄를 지금 찾지를 못하니까 놔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썼으나 그 밑에 하나님께서 지금 착착 계획대로 지금 인도에 가신다는 거죠. 빌라도의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죠. 빌라도의 계획대로 계획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죽도록 그렇게 지금 역사가 진행돼요. 이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금 마음대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그렇게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착착 역사를.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이 본문을 지금 우리 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보요. 사도행전 4장 한번 보십시다. 이 본문을. 사도행전 4장 27절을 보십시다. 한번. 자, 이런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사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뭐라고 했습니까? 합동하여 막 온 우둠의 세력에 막 합동을 했어요. 연합.
연합 전선을 형성했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를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죠. 거스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참, 정말.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헤롯도 있고 이 사기꾼 같은 헤롯도 있고 빌라도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 뒤에 전부 어둠의 세력, 사단 권세가 이게 다 맡겨가지고 빌라도, 헤롯, 유대인 합동작전을 벌려. 아예 막 그냥 어둠이 막 총.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합동작전을 벌여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착착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유대인도 헤롯도 전부 다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죽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거죠. 이 뜻을 이루려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궁극적 승리를 믿지요. 우리 성도의 궁극적 승리를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의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참 이 패배와 어려움과 실수와 이게 많습니다. 합동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그러고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정말 과정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패배한 거 아니에요.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의 진리가 이걸 지금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가. 우리 성경의 진리를 정말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옛날에 성경 안다 하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죽고 나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패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이 그림 아십니까? 예. 이렇게 해도 10곳분 고통과 어려움을 순환을 겪어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가요? 승리의 길로 가요. 반드시. 이걸 지금 기독교가 설명을 못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갈지 안 갈지 조금 내가 열심히 내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믿어서는 또 안 되고 가다 바치기도 해야 되고 열심히 신방도 다니고 뭔가 새벽기도 다 해야 또 천국도 가지. 천국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목사한테 좀 잘 보여야 되고 목사가 지금 중간 이렇게 매개를 하니까 잘 안 보였다가는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기독교에 지금 함몰되어 있고 거기서 삶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게 죄악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패배하고 실패하고 지금 예수님에 가는 길이 그렇잖아요. 이 빌라도, 헤롯, 유대인 이들이 지금 자기들의 지금 계획 따라서 작당을 해가지고 합동작전을 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지금. 그래서 어둠이 승리했다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 뒤집어 엎어서 오히려 진리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죠. 3일 만에.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라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내니까 그 부활은 어둠이 흉내를 못 내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까 술사들도 이적을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그걸 행해요. 비슷하게 따라한다니까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이 일꾼이 하는 것을 뱀을 던졌다가 쥐니까 또 원상 회복되고 말이죠. 그런데 어둠의 세력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일을 못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인도를 못해요. 예수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과정에 실패 많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멋있게 나왔어도 다 일주일 동안 때로는 헤매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죄 때문에 번민스럽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우리 산다는 게 다 직장이다 경쟁 구조고 다 거기서 다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걸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진리의 말씀이 공급해요. 그게 바로 이 온통 세력들이, 어두움 세력들이 지금 예수를 지금 옥죄이고 들어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어둠의 승리를 지금 선포하려고 지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부활로 성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줘.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죄악의 권세 아래에서 옛 구습 때문에 지금 고통과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인침을 받았고 많이 겪고 죄악 가운데 헤맬수록 우리는 복음 앞으로 더 가고자 하는 강렬한 힘이 나와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섭리의 과정이.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오만방자하게 예수를 지금 못 박으려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12절 다시 보세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렇게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 착착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를 이게 죽일 무슨 빌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당신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에 당신이 충신이 아니다 말이죠. 당신은 가이사에 지금 충신으로 지금 총독으로 와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를 자칭 왕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왕은 로마 황제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겠느냐?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가이사를 반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올무를 놓는 거지요. 예수님은 사실은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가이사가 다스리는 이 시저 왕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을 완전히 통치했던 시저, 우리말로 번역해서 가이사 이 왕은 이 세상 나라 아니에요. 세상 나라. 가이사도 나중에 암살당해서 죽었죠. 가이사도.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임시적이고 정말 권력은 몇 년 가요? 뭐라 그래요 그걸? 제가 잊어버렸네. 권력이 몇 년 간다고요? 길어야 그 10년이고 더 길면 20년이고. 그래서 막 더 길게 해먹은 김일성은 지금 딱 죽어가지고 미라가 돼가지고 관속에 딱 들어있어요. 참 권력의 그 무상함, 이 땅의 권력의 무상함. 그럼 뭐 길어봐야 몇십 년이에요. 길어봐야 기껏해야. 그게 이 세상 나라의 허망함, 무상함인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통치의 나라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고소를 하고 있죠. 가이사야말로 진짜 왕인데 예수님이 지금 왕이라 했으니까 그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니까 이 자를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 뭐 게임도 되지도 않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원한 나라는 이거 뭐 빌라도 위에 있는 가이사야 뭐 잠깐 살다가 로마 제국을 했다. 로마 제국도 나중에 400몇 년에 다 망했잖아요. 지금 이 지상의 제국이 뭐 영원한 제국이 있나요? 다 조금 세워졌다가 세월이 지나가면 다 무너지고. 미국도 이제 무너지기 이제 직전이죠. 미국은 이제 점점 이라크하고 전쟁 붙어가지고 이제 무너집니다. 이제 빌딩 무너지듯이 이제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역사가 지금 중국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풍미하던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다 사라졌고 미국이 지금 한 시대를 지배하다가 미국도 이제 서서히 이제 무너져 나갑니다. 미국이 다 썩어져 정신세계도 다 썩어져 나가고 마약이 저렇게 많고 기독교가 다 사라져가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말씀 운동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은
인간의 그 역사는 너무도 허망한 거죠. 예,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나고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를 지금 깨닫고 있는데 지금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죽일 빌미를 잡습니다.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이라는 히브리 말로 가다바 박석이라는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앉기 싫은 어디에 앉은 겁니까? 예, 이제 재판석에 앉아 예수를 이제 못 박아 죽일 최종적인 선고를 내리는 그 자리에 앉기 싫은 그 재판석에 빌라도는 역사에 끌려서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죠. 참 정말 하나님이 지금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작정 프로그램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인간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방인의 손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작정된 계획대로 착착 역사가 지금 진행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은, 역사에 이렇게 잘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착착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이것만 깨닫는 게 아니죠. 이게 우리 삶에 지금 적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도 하나님의 지금 착착 작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야 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내가 지금 원치 않는 일이 지금 진행되는 게 지금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지만은 지나고 나면 어때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나고 나서 뭐 안 좋은 거 있습니까? 아이고 안 좋은 게 많지요. 지금 그때 그 사업을 잡았으면 지금 떼부자가 되는 건데 말이지. 지금까지 우리 진행되어 온 거 하나님 정확한 작정 계획대로 왔습니다. 그 계획대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날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풍요한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대로 왔어요. 우리의 빌라도의 의지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깊은 본심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지금 되어지는 현실을 우리가 거부할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조금만 더 지나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된 그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대로 지금 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 깨닫고 성경 원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렇게 깨닫습니다. 만약 우리 원대로 되어버렸으면 만약 우리 과거에 어떤 일들 고비가 있는데 우리 원대로 되어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뜻대로 되었으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거나 진리를 안 들었거나 그랬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원대로 어떤 고비에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하려다 원하는데 그게 막혔다는가 막혀서 뭐 딴 사업을 했거나 딴 도시로 왔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작정하신 프로그램대로 우리를 진행시키면서 우리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이 지금 이렇게 이런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할 일이 없어서 지금 우리에게 연단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도 할 일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옛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참된 주인이십니다는 걸 고백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려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역사가 진행한대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붙들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인도하시옵소서. 그 말을 나올 때까지 지금 훈련을 시켜요. 빌라도는 원치 않는 재판석 자리로 앉게 되고
하나님의 작정된 뜻은 이루어집니다. 14절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죽여버려라 이 말이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대제사장들 정말 이 죽일 놈들 이 대제사장이 그래도 이게 여호와를 뭐 인정한다 구약을 읽던 사람들인데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동등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다 하시고 죄 많은 백성들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권세를 지금 실현하신 분인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우리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가이사가 막 최고다는 거죠. 인간이 최고다. 이거야말로 인본주의 아주 극치죠. 극치. 로만 카톨릭이 누구한테 영광을 다 돌리는 줄 아십니까? 누구한테? 그 사제들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영광을 다 돌려요? 교황 만만세 부르잖아요. 교황이 미사하러 말이죠. 그 베드로 성당에 탁 그 미사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면 막 그냥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냥 교황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만만세를 돌려요. 그게 종교, 그게 거짓 종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요일날 히브리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아주 심각한 진리예요. 정말. 수요일날 안 나오니까 말이죠. 아니, 뭐 나오신 분들, 지금 나오신 분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안 나오면 인터넷에 들어봐야 돼.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의 그 진리가 의식주의와 인간 중심주의와의 그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지금 더 낮추어 교육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 이 개혁교회가 그래도 우리 루터 칼빈이 참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언약 성취사로는 못 깨달았어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강조하면서 내가 주권적 말이 비석도 세우지 말라 칼빈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그냥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나는 광야에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새하나 그가 흥하여야 하리라. 모든 진리의 사람들이 다 인간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 도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주권이 교회를 지배하기를 바라고 또 그게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에요. 도무지 인간이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불편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시죠, 지금. 몸이 좀 불편하고 뭐 찌부둥하고 뭐가 괴로운 거. 그거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왜 불편하가 파고 들어가면 어디에 귀착하는 줄 아십니까? 예? 내가 지금 뭐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게 있잖아요. 뭔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 뭐 때문에 불편하고 뭐 때문에 불편하고 뭐 이거 여러 가지 그 이유가 많아요. 마음이 이게 불편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뭐 때문에 불편한 거지. 이 불편한 걸 파고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뭐에 딱 귀착이 되는 줄 아십니까? 예? 죄에 딱 귀착해요. 그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죄 밑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라는 게? 이게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한테 뭐가 좋아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한번 바닥을 쳐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걸 한번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우리 7, 80년의 교육입니다. 이게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이 바닥을 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시면 부욕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아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되고 한나의 기도가 그래요. 한나가 어땠습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공박했지 않았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한나가 너무도 괴로움을 당했어요. 한나가 본천대 말이죠.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나중에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이를 낳은 게 사무엘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실까요? 사무엘상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409페이지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아니 4장이 아니고 2장 6절을 봅시다. 2장 7. 한나가 지금 분인나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사무엘을 놓고 나서 이제 깨닫고 나서 그 찬양이 2장 6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죽였다가 살리기도 하시고 내렸다가 올리기도 하시고 7절 2장 7절 여호와는 또 뭐라 했습니까?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근데 우리는 가난하게 하는 거는 좀 싫고 부하게 해줘야 하나님 영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한 건 좋고 병드는 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병들기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건 전부 자기 영광이에요. 내가 내 영광대로 해야 되겠는데 안 된다 이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한번 무너뜨렸다가 세워야 아이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자까지 두면 죽어야 되고 살리면 살고 가난하게 해놓으면 가난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부유하게 하면 부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빌라도의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지금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계획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섭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지금 향해서 한치의 착오 없이 역사를 지금 주관하시고 마침내 죽게 하고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있는 섭리가 우리들이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겪어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며 우리들에게는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한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시되 그리스도를 구약에 이 언약하신 대로 영원한 작정하신 뜻대로 모든 역사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되 때로는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서 괴로워할 때가 많고 때로는 가난해져서 힘들 때가 많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저희들 깨닫고 이제 범사에 하나님의 신령한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